오늘 이 자리에 멀리서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분들은 보통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특별히 사랑하시고 또 택하시고 그리고 여기 불러주셨습니다. 저희들이 항상 매일 우리가 모여서 우리가 기도하고 또 예배드리고 그러는데 우리가 할 때마다 저희는 성찬을 드립니다. 주님 앞에 성찬을 드려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 시간을 먼저 갖겠습니다. 성찬 말씀 우리가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성찬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19회 동안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이제 같이 여기에 예수님의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선포하는 그런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여기 됐죠? 오케이. 자, 우리 같이 여기 스크린을 보면서 예수님의 보혈 기도문을 우리 같이 선포하는 그러한 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같이 시작합니다. 시작. 예수님의 고귀하신 보혈을 찬미하며 이 시간 선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피만이 부정을 거룩하게 하고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하는 능력임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의 피를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예수님의 피 흘리심으로 나를 죄에서 해방하심을 믿고 선포합니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어둠의 영을 파쇄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내 안에 모든 죄는 씻겨지고 없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에게 붙은 죄의 저주를 제거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결박을 지금 절단한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과 생각은 깨끗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더러운 마음은 사라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마음이 거룩해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악한 마음은 사라지고 나의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질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모든 질병은 완전히 치유될지어다. 나를 덮은 예수님의 피의 능력으로 나의 죄의 유혹과 욕구는 떠나갈지어다. 주님, 내 마음에 예수님의 보혈이 강같이 흐르게 하옵소서. 주님, 예수님의 생명의 피, 진리의 피, 의의 피, 그 영원한 피가 나의 삶 전체에 흐르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승리의 삶을 살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예수님의 보혈을 자랑하고 증거하며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시고 사랑하신 주님,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주님의 떡과 잔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님,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잡히시던 바로 그날 저녁에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 앞에서 주님께서 떡을 떼시면서 이것이 내 몸이라고 하시고 또 그리고 잔을 나누시면서 이것이 내 피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지금 2000년 후에 이 시간에도 주님께서 저에게 찾아오셔서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저희들에게 주시는 것을 저희들이 믿음으로 받고 마십니다.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시사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안에서 이것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순종함으로 받을 수 있도록 좀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이 정말로 주님과 하나가 되는, 그래서 영으로 하나가 되고 그리고 진심으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꼭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여기 앞에 우리 성찬 테이블이 있는데 한 분씩 나오셔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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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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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주셨으면 우리 같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같이 먹고 마십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주의 죽으심을 전하고 그리고 주의 다시 오심을 전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들고 순종해서 주님 이 자리도 저희들이 모았습니다. 주님 이 자리에 함께 하셔서 주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더 크신 기름 부음으로 이 자리를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직 주님 이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 이제 끝없는 주님의 큰 계획을 바라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님 안에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그리고 사랑함으로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LA에 있는 예수사랑교회 김민구 목사님 나오셨어요. 오늘 아침 10시에 김민구 목사님 하시고 그 다음에 오후 3시에는 황인혜 목사님 그리고 이제 저녁에는 우리 에스더 목사님 7시 반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여기서 점심을 준비하고 저녁을 준비를 했습니다. 딴 데 가지 마시고요. 여기서 맛있게 잡수세요. 우리들이 정성껏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같이 교제하고 또 같이 또 기도하고 또 같이 응답받고 그러고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김미국 목사님 나오셔서 또 오늘 첫 번째 말씀을 전해 주십시오. 목사님 이거 좀 이걸 해주세요. 지금 멀리서 이것을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이걸 제가 됐습니다. 이제 놓고 왔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말씀만 우리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4절까지 함께 하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3월 달에 우리 여기서 하나님이 함께 연합하게 하신 것 같고, 또 그때 정말 큰 은혜를 주셨는데요. 제 기억에는 우리 목사님이 사모님하고 그러셨어요. 우리 연말에 12월 달쯤에 한 번 더 연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저희는 우리 목사님들끼리도 조금 줄여주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거는 다 뮤트 꺼주세요. 얘만 살려주시고 그러면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우리들끼리 감사하는 제목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끼리 뭐냐면요, 우리에게는 깨끗한 하나님의 대언의 통로에 메신저를 허락하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중심으로 우리 다른 6명의 목회자들이요, 정말 다 순종하려고 애쓰시고 사모하시고 그리고 충성하십니다. 그런데 그 축복 중에 그 은혜들이 뭐냐 하면요, 때론 그렇게 말씀하실 때요, 우리가 당황하는 경험이 많았어요. 이게 뭐예요 아버지? 이럴 때가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뭐예요 아버지가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드리는 거예요. 그럴 적마다 순종을 드릴 때요, 결과는 뭐였냐 하면 하나님 참 놀라우십니다. 하나님은 참 크시고 위대하십니다. 라고 하는 찬양과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게 훈련이 되면서요, 그냥 우리는 정말 그 순종 드리는 연합의 사역의 아름다움에 기쁨이 있음을 고백드립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차를 운전하고 식당을 가다가도 대연형이 임하면 지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그럼 우린 다 올수더비야. 그러고서 하나님 말씀 주시는 대로 움직이고 순종드리고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목사님이 먼저 오늘 설교 순서를 이렇게 정하셨다고 하는 것도요, 죄송하지만 우리가 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받으시면 김 목사님 첫 번째 하라고 그러시는데요, 그러면 준비도 안 됐는데 아멘. 그러고 그냥 저도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혹시 제가 실수하거나 이거 하시는 마음이 있으시더라도 그건 제 부족함이고요. 오늘 이 첫 시간에 하나님이 우리 귀하신 신복교회 위에 허락하신 은혜를 이렇게 잘 캐치하시고 분별하시는 은혜가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 신복교회 이렇게 올 때 밖에서도 우리 박 목사님과 신복교회를 다른 목사님과 나눌 때 제가 고백하는 소망이 있어요. 뭐냐면 우리 박 목사님 너무 귀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영적인 깊이가 하나님 앞에서 받으신 것들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라요. 오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위의 것들과 땅의 것들이 여러분 차이가 있음을 먼저 분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귀하신 목사님, 귀하신 교회는요, 우리 생각에는, 땅의 생각으로는요 충만해야죠. 더 놀라운 건 드러나야 돼요. 나타나야 돼요.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에도 나오고 모든 사람들 입에 회자되고 그런 드러남이 있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존귀함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함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존귀함은요 말구에 오셨어요. 주님의 존귀함은요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이 섬김의 종으로 오셨다고 선포하시고요, 가장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병든 자, 눈먼 자, 아니 버림받고 있는 창녀와 세리들을 친구로 삼으셨던 분이 예수님의 존귀함이었음을 우리는 오늘 먼저 분별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귀하신 분일수록, 하나님 앞에 귀하신 분일수록요 이상하게 하나님은 감추시더라고요. 감추세요. 그래서 여기의 모습도 그 감추심의 은혜가 있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 적마다 저에게도 소망이 돼요. 여러분 지난 3월에도요 저희 교회에 먼저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집회하고 그 다음에 신부께 와서 연합한 거거든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우리 에스더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기름 부어주시고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종아 연말에 교회를 옮기게 할 것이다 그러셨어요. 아직도 덜 익어서 제가 그거 받을 때 속으로요 할렐루야 이러고 있었거든요. 할렐루야 이제 간다, 이제 간다, 이제 좋은 데 간다, 넓은 데 간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10월 달이 되니까 2년 그 건물에 있었는데 나가래요. 그래서 그것을 듣는 순간 여러분 고기까지만도 괜찮았어요. 이거 12월 달에 그거 이제 주시나 보다. 할렐루야 나갈 준비해야지. 그런데요 그 할렐루야를 받고서 기도드리면 매일 재단에서 하나님 그런 마음 주세요. 네가 하는 게 아니고 내가 해야 된다. 하나님 그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렇게 주일 예배에 선포했어요. 하나님이 주인의 마음, 건물 매니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우리 나가랍니다. 근데 제가 다니면서 건물 안 찾으려고요. 왜? 하나님이 나가라고 하셨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건물 안 찾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그냥 우리 하나님의 인도하심 앞에 인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눴어요. 그런데 여러분 11월 10월 말까지 비라는 거죠. 그리고 11월 첫째 주까지는 절대로 나가서 다른 데 가서 예배 드리래요. 그런데 한 달 동안 기도만 열심히 드리고 있는데요. 죄송하지만 사인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그 교회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요. 웬만한 성구는 강대상까지도 다 그 교회를 어떤 감동받으신 분을 통하여 다 이렇게 그 교회를 세팅해 주신 것에 제가 열쇠만 가지고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선물이 없어요, 별로.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예배용품만 가지고 그래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스토라지를 얻어서 거기다가 다 갖다 놓았어요, 우선. 왜? 안 주셨으니까. 그리고서 스토라지에 갖다 놓는데 어느 우리 선교회 집사님이 목사님 하나님 마음 주셨는데요. 먼저 이번에 목사님이 이렇게 움직이시는 것에 대해서 제가 받은 감동은요. 제가 섬기고 있는 곳을 그 교회는 좋은 교회고 훌륭한 교회인데 하나님이 나오라고 명령하셨대요. 그리고 가서 김 목사를 도우고 연합해라. 그랬다고 감동을 받으셔서 부인하고 같이 그분은 매일 집에서 매일 재단 싸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감동을 받으셨다고 저한테 와서 말씀하시면서 목사님 우선 갈 데 없으시면은요 멀지만 마음 주신 게 있는데 저희가 섬길 테니까 저희 집 와서 예배 드리세요. 그리고 식사도 저희 아내가 준비하겠습니다. 편하게 오세요 목사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갈 데도 없으니까 또 하나님이 귀하신 집사님 통하여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저희 LA에서요 40분이나 걸리는 저쪽에 다이아몬드바 밑에 있는 동네로
주일마다 우리 교인들이 다 몇 사람 되지 않지만 운전해 가서 그 집사님 댁에서 주일 예배를 한 달을 드렸어요. 11월 한 달을. 그런데 그렇게 하면서 그 집에서 하나님이 주일 예배 드리는데 그 집사님이 거기서 매일 제단을 싸셔서 그런지요. 거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시는 분들이 느끼기는요. 우리 성전보다 더 기름 부으심이 강한 거야. 거기서 한 달 동안 주일 예배 드릴 적마다요. 정말로 우리 모든 사람들이 느꼈어요. 야, 여기 성전이구나, 여기 성전이구나. 그런 은혜로 거기서 한 달 동안 예배를 드리게 됐는데, 그리고서 그냥 제가 안 찾는다고 고백했으니까 제가 나갈 수는 없고 교회는 나갔고, 그래서 어느 부동산 에이전시 분에게, 알지도 못한 분에게 지나가다가 마음을 주셔 들어갔는데, 하나님 만나게 하신 분이 리타이어 하신 72살의 장로님이시더라고요. 부동산 에이전시가. 저보더니 목사님이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교회 찾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 저희가 교회 찾고 있습니다. 하여튼 제가 알았으니까 목사님 전화번호나 주시고 제가 알아볼게요. 그런데 그분이 막 찾으시더니 어디 이 깔메니타 그 노록에 있는 그 웨어하우스를 찾으셔서 저보고 와서 보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봤더니 웨어하우스인데요. 거기만큼만, 웨어하우스는 항상 부분적으로 사무실이고 나머지는 창고잖아요. 근데 그 공간만 다 오피스로 만들어놔서 실링도 다 돼 있고, 그리고 전체가 에어컨 시스템 다 돼 있고, 화장실도 여러 개로 다 만들고 방도 많고 하는 그런 공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여기 가라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딜을 했어요. 오퍼를 넣었어요. 그런데 그 미국인 리얼티에 살아서 그런지 뭐 크레딧 조사는 기본이고요. 2년치 지급 보증서를 가지고 오래요. 렌트비 지급 보증서. 그것도 준비해 가지고 오래요. 저희 교회는 여러분 매달 마이너스거든요. 뭐 어카운트를 보여줄 수도 없고, 제 크레딧도 엉망인데 제 크레딧을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아무 조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연합하신 집사님이 딱 말씀하시는, 목사님 제 크레딧은 제 게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면 쓰셔야죠.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 같아요. 제 크레딧 쓰시고요, 제가 지급보증서 만들겠습니다. 저희 회사 걸로. 뭐 그래서 그분이 계약하시고 그분이 엎어놓으시고 그러는데, 더 놀라운 건 또 그 집사님이 받으신 감동이에요. 목사님, 오너는 3년 리스에 3년 옵션 하라고 간출의 오퍼의 계약서에 써 있는데, 저희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물인지를 확증하기 위해서 상식을 초월하는 오퍼를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뭔데요? 그랬더니 1년 리스에 1년 오퍼가 가자, 옵션 가자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미국에서 아시겠지만. 에이전시가 놀라는 거예요. 아니 그런 리스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이 하나님이 하시면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증거로 받는 믿음의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면 하나님 뜻이고, 되면 하나님 뜻이고, 그냥 그걸로 분별하려고요. 그러니까 장로님 그렇게 오퍼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이 장로님도 멍하시면서 이게 이런 몰상식이 어디 있나? 그렇게 생각하시면서도 테넌트가 원하니까 그렇게 올렸던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집사님의 크레딧도 좋고 인컴도 좋고 또 그런 영향도 있는 거고, 또 하나님이요, 주인이 흔쾌히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계약하러 오라 그래서 갔더니요, 여러분 계약서에 이렇게 계약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 또 하나님의 계획이 또 있으셨어요. 뭐냐면 에이전시도 모르고 저희도 모르는 계약서의 내용이 한 줄이 거기 써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1년 리스인데 2달을 프리로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에이전시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 주인이 마음에 감동이 그렇게 됐대요. 그래서 그냥 선물로 2달 풀이라고 주인이 그 계약서 조항에다 써서 사인해서 보내줬어요. 그래서 에이전시가 그걸 보고요, 이거 잘못된 것 같다고 나가서 확인하고 오겠다고. 그래서 나가서 전화하더니 맞대요. 주인이 그렇게 하랜대요. 그래서 그런 은혜로 사실은 교회를 요번에 이 깔메니타 노록으로 이사 오게 된 지 열흘 됐습니다.
그런데 그 열을 대고서 오면서 또 뭐 교회로 필요한 리모델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로 필요한 리모델링을 또 이렇게 열심히 한 다음에 첫 예배를, 첫 집회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허락하셨어요.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다 준비되지 않았는데 그 날짜를 하나님이 주신 날짜가 있어서 거기에서 그냥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셔서 정말로 첫 예배, 첫 시작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오셔서 함께 축복해 주시고 또 청소도 해 주시고 중보도 쌓아 주시고 거룩한 씨앗도 심어 주시는 은혜가 우리 LA 예사랑교회 이번에 주신 연합의 축복이었음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에스더 목사님이 그 건물에 그때 막 공사가 마감도 안 됐어요. 그런데 막 우리는 막 진공 청소기 가지고 베큐하고 한쪽에서는 핸드맨이 막 칠하고 있고 강단 만들고 있고 막 그런 상황에 에스더 목사님이 딱 도착하셨는데 들어오시자마자 앞에 와서 기도하시더니 제일 먼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여기 뭐 하는 데예요? 모르잖아요. 그냥 벼 있는 데 들어왔으니까 여기 7마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7마귀, 7 더러운 마귀가 다 있다는 거예요. 불법, 음란, 더러운 거예요. 여러분 7마귀면 마귀의 세력이 다 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시자마자 우리 가족들이 한쪽에선 공사하고 있는데 다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이제 대적하는 거죠. 마귀 쫓아내고. 그 다음날 첫 집회를 하는데요. 우리 황 목사님이 나오셔서 말씀하시네요. 너무 기도가 안 올라가요. 너무 기도가 힘들어요. 여기 너무 어두워요. 막 그러시는데 그런데도 그 분별과 그 기도의 영을 가지고 여러분 뚫기 시작하는데 하루 공사하고요. 하루가 영적인 공사예요. 그거는 영적인 공사 하루 하고 이튿날서부터 주야 그러면 벌써 다 느끼는 거예요. 올라가는 게. 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공사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네? 세팅을 다 해주신 거죠. 저희는 말씀드렸잖아요. 어카운트에 이사 다 하고 왔더니요 200불 남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또 허락하셔서 리모델링할 천사들도 보내주시고 또 후원하는 까마귀도 보내주시고 또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공사뿐만이 아니고 또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보내셔서 다음에는 또 영적인 공사 7마귀 다 쫓아내시고 이번 집회를 통하여 또 베들레헴은 여셔서 하나님의 사닥다리가 제단과 하늘 열린 문으로 연결되어졌어. 그런 은혜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축복이 있었음을 고백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여기 3절 말씀의 포커스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추어진 생명. 생명은 우리 안의 생명도요. 여러분 분별하십시오. 생명은 보이는 게 아니에요. 귀한 것일수록 하나님은 감춰져 있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하트가 생명의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얼마나 감추셨어요? 갈비 속에. 그 우리의 생명이 갈비 속에다 이 하트를 숨겨 놓으셨어요. 그게 여러분 우리의 생명력이신 줄 믿으시길 원합니다. 많은 신앙생활은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자꾸 보이고 드러나는 거, 나타나는 거 이런 것들로 우린 자꾸 기도에 구하게 되어지고요. 그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축복으로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을 내 안에 감사로 느끼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에 여러분 육적인 본질이 있음을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 위에가 어디예요? 1절 말씀에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위에가 어디예요? 천국을 먼저 의미해요.
그런데 이 천국이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이건 복음적인 첫 번째 의미고요. 조금 더 연다면 여러분 이 위의 것은 영적인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세계임을 보실 수 있길 원합니다. 이 세계만을 생각하고 이 세계만을 사모하고 그리고 이 세계의 통치와 다스림에 우리의 순종과 그리고 우리의 내려놓음이 있기를 오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을 향하여 권면하고 있음을 우리는 우리에게 주시는 레마로 받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3장 말씀 1절에는요 그러므로라고 시작되었죠. 결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본론이 그 전장에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 전장의 본론을 제일 먼저 분별한다면 여러분 가깝게 20절 말씀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너희가 세상에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뇨 그랬습니다. 여기에 초등학문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 그랬어요. 율법을 초등학문이라고 그랬거든요. 여기서 율법적인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적인 것에서는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를 지키면 하나님 뭐 하셨어요? 너에게 복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지경을 넓히시겠대요.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증거하시겠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로 당신이 그리고 당신인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었다면 어째 세상에 있는 그 율법적인 것들로 매여서만 그리고 그런 것들만 사모하며 살겠느냐라고 하시는 말씀으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초등학문의 몸의 습관과 신앙의 인격과 신앙의 소망이 있는 것들을 여러분 고백하셔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기도 많이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이 임만하신 은혜의 증거가 있으면 저도 그래요.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너 이제 교회 옮길 거다 그랬더니 이제 큰 교회 가는구나. 큰 교회 가는구나. 좋은 교회 가는구나. 여러분 그게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초등학문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이 교회 이렇게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교회 저희 교회에 이번에 오셔서 부족한 종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은혜는요 저보고 이제는 골방에 있으래요. 골방에. 그래서 일부러 LA에 그 바쁘고 번화한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이렇게 조용한 곳에 갖다 놨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제가 골방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네, 여러분 저에게 골방은 죽음이에요. 정말로 저에게 죽음입니다.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요 성경책을 2시간만 봐도요 심장이 멎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의자에 앉아 있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저는. 그래서 저희 교회가 1층이었었는데요. 성경책 보다 말고 제가 저를 잘 아니까 1시간만 벌써 읽으면 1시간만 설교 준비하면 나가요 바깥으로. 걔 옥상에 가서라도요 숨 좀 쉬어야 돼. 숨 좀 쉬고서 다시 또 1층에 내려와서 또 1시간 보고 말씀 준비하고 그러는 게 제 자아고 제 기질이에요. 그러다 그것도 안 되면 우리 아내가 더 잘 알아요. 차 끌고 나가는 거야. 드라이브라도 한번 하고 와야 돼. 드라이브라도 이렇게. 그러고서 와서 또 말씀 봐야 되고 그러는 건데 하나님 이번에 이제 그거 다 저 죽이시려고 이제는 골방에 들어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하시는 분이 우리 사모입니다. 네. 어떤 의미가 있냐 하면 주님은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를 주실 때는요 더 내려놓게 하시고 더 감추인 삶으로 그 감춰진 생명에서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그리고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의
하나님의 자녀의 상속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걸 믿어요 이제. 그리고 그걸 사모해요. 사람이 내가 산소 마스크를 쓰는 한이 있더라도 이제 골방에서 견뎌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의 사모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귀한 재단에서 제가 무엇을 전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제가 받을 은혜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고백드리는 것으로 함께 하나님의 은혜 앞에 사모함이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어딜 가나요? 웬만한 데서는요 꼭 하나님이 에스더 목사님 통해서 저에게 명령하시는 게 있어요. 첫 시간 쓰래요. 첫 시간. 근데 거기에는요 제가 받는 제일 첫 번째 사명의 의미는요 뭐냐면요 저는 빗자루 줄 하라는 거예요. 예? 예. 청소하라는 거예요. 청소. 길. 주님이 은혜를 부으시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이 떨어질 수 있도록 이렇게 청소하고 그리고 문을 열라고 하시는 그런 종된 의미로 제가 받고 항상 순종함으로 씁니다. 여러분 제 사명을 좀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열어주세요. 여러분 먼저 청소해 주시고 그리고 이번 오늘과 내일 집회에 하나님이 놀랍게 행하신 일들을 기대하시고 소망하시는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하고 헐떡거리는 그런 사모함이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기름 부으심으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아멘만 있으시면 전 설교 안 해도 되고 제 사명 끝난 거예요. 여러분 아까 우리 목사님들하고 차를 타고 오는데 갑자기 에스더 목사님이 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전하란 말씀이 있으시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눴는데 제가 그 말씀을 받고서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그거 받은 거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또 이 감추어진 세계에 대해서 조금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기에는 성전이에요. 그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보이는 성전은 분별하시죠? 이건 구약의 성전인 거예요. 율법의 성전인 거예요. 신약 시대로 와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신 후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 피를 흘리셔서 우리에게 그 피를 받아 먹으라고 하신 후로는 믿으십시오. 이제는 보이는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것이 교회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음을 믿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는 가장 중요한 본질이 있어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 돼요. 내 안에 주님이 계셔야만 내가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여기 신부교회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 안에 그 신부의 영성과 그리고 성령님이 그리스도께서 나의 신부이심을 신랑이심을 고백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이 신부교회의 본질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시인하십시오. 그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교회를요 자꾸 이 구약의 교회로 분별하려고 그래요. 많이 모이는 교회, 아름다운 성전, 그리고 거기에 금, 은, 무엇으로 장식되어져 있는가를 자꾸 그것으로 교회의 본질을, 교회의 무게를, 교회의 능력을 분별하려고 하는 초등학문이 여러분 우리 눈에 있음을 여러분들 혹시 있으시다면 오늘 주님 앞에 시인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앉으신 우리 신부교회 가족들은 하나님이 그 비늘을 벗기셨기에 이 신부교회, 작은 교회, 감춰진 교회로 연합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보이는 현상보다 보이지 않는 세계가 더 하나님의 생명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여러분 그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주수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고 그 선하심으로 다스리고 계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현상의 한 현상을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제일 먼저 연합하게 하신 것이 부여라고 하시는 곳이었어요. 충남 부여. 그 시골에 3월 달에도 그런 말씀 조금 드렸으나 기억나시나요? 모르겠어요. 그 시골에서 60대 후반이 되신 목사님이 이 강단을 떠나지 않으시려고 하는 사모함 때문에요. 그분이 저에게 그렇게 고백하셨어요. 17년을 성전에서 주무셨대요. 여러분, 그 사모님은요, 남편이 집에 오지 않고 남편이 옆에서 자지 않는 것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셨어요. 남편이 없는 거예요. 왜? 성전에서 17년을 주무셨으니까,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열망이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소리 지르면서 울면서 기도하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중심이 있어요. 여러분, 그 목사님의 중심, 하나님, 이 마지막 추수 시대에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언제 시작하실 겁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리고 마지막, 하나님 거기에 나 좀 써주세요. 그게 그 목사님의 소망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성전을 떠나지 않고 17년간이나 매일 주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분에게 은혜를 주시려고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에스더 목사님을 하나님의 영으로 만나게 하셨고, 그 다음에는 정말 만나게 하셔서 멕시코까지 찾아가서 만나게 하셔서 우리 이 일에 연합합시다. 그리고 더 하나님의 귀한 종들이 있으시다면 찾으시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분들을 모아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 연합 집회 하십시다. 이제 그렇게 돼서 첫 집회가 부여에서 열려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초청을 받아서 가게 됐고, 우리 여기 계신 목사님 다 그 자리에서, 사실은 그 자리에서 이분들이 다 처음 만난 거예요. 응? 예, 알지도 못하는 분들끼리 서로 만나가지고 연합 집회를 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기도를 드리는데요, 영으로 열리신 분들은요, 그 성령 충만하다고 하는, 그 기름 부으심이 강하고 그렇게 구별돼서 사신다고 하는 주의종 재단에서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그 집회 때 벌써 열려진 게 뭐냐, 목사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 목사님, 하나님의 재단에 뱀이 보이죠. 그래서 그때 제가 그랬어요. 그분도 선교사님이셨어요. 선교사님, 조용히 해. 아는 척하지 마. 해줬어요. 그러고 넘어갔어요. 그분뿐만이 아니었던 거예요. 거기서 영적으로 보시는 분들은요, 느끼셨던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가서 분별한 저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목사님을 정말로 청성하며 도우시고 옆에 측근에 있는 그 목사님, 운전도 못하세요. 핸디캡이 좀 있으셔서 운전도 돕고, 또 그 전사님 영어도 잘해서 어디 나갈 때마다 모든 거 다 준비하고 예약하고 빌랍하고 하는 일들을 서브하는 여자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교회의 모든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저도 이제 그분을 처음 본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예배 드릴 때 막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서요,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제게 주신 분별은요, 죄송합니다, 저 사람은 여기 있을 사람 아닌데 왜 저런 사람이 여기 있지? 왜 저런 사람이 저런 목사님 옆에 있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건 아닌데. 그런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그분도 저를 만나자마자 그러더라고요. 나는 LA에서 오시는 김 목사님이 제일 궁금했다고. 어떤 분인지 제일 보고 싶었대요. 그런 얘기를 뉘앙스를 들으면서, 나도 당신이 제일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제가 속으로 그랬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3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우리 목사님도 그때 받으신 게 많았는데 입 하시고 아무 발설도 안 하고 계셨어요. 그리고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그 목사님하고 헤어지라는 거예요. 그때 만나지도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 목사님이 제일 어르신 목사님이셨고, 그런 또 기도의 훈련, 또 그 중심으로 사신 거 존경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요, 만나지 말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우리 다 순종했어요. 그 목사님은요,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저한테도 전화 수도 없이 하셨어요. 목사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김 목사는 나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나하고는 교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왜 나한테 연락도 안 하고 전화도 안 해? 막 이러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목사님. 죄송해요. 근데 하나님 명령이세요.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당신은 깨끗하다. 난 아무 죄도 없는데 왜 그러시는 거야? 나한테 막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차 타고 오는데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 종들이 다 알고 더 분별해야 되고 대적해야 된다고 그 세계를 여셨어요. 여러분 그냥 두려움으로 들으십시오. 저도 두려움으로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강단에서 기도하는 중심은 있으셨겠죠. 근데 기도하다 보니까 외로웠겠죠. 그리고 거기에 사탄이 잡았겠죠. 어둠이 점점 잡기 시작하면서부터요, 이 목사님이 거기서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을 가늠하게 된 거예요. 그 전도사와도 거기에서 총성몽사하는 사람들과도 하나님이 기도하시는 종들에게는요, 그 집회 때 먼저 그거부터 사인으로 보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도 보셨대요. 근데 얘기 안 하신 거예요. 이제 얘기한 거예요. 오늘 저희도 그냥 이상하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상하다. 저는 또 느낌으로 맨날 그 전도사가 문제야. 그 전도사가 그 목사님 유혹했을 거야. 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랬는데 그 전도사뿐만이 아니라 그분이 지금 목사가 돼서 같이 동역자가 됐어요. 지금 그게. 그랬는데 더 중요한 건 그 목사님, 여자 목사님 한 분만이 아니고 수많은 그 교회는요, 죄송합니다, 그냥 음란의 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깨어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교회에서 나가게 하셨고 다 내쫓으셨고 그런 사람들만 모여서 있는 교회가 돼버렸어요. 여러분, 보이는 것으로 분별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쫓아가다가는 다 실패하고 넘어집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는요, 감추어 놓으셨어요. 누구에게만 여세요? 내 신부에게만. 누구에게만 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으로 그 비밀을 여세요? 날 사랑하고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의 영으로 내 상속을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이 그 영을 여시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분별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무슨 소리가 들려도, 교회에서 어떤 보이는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여러분 그거 아주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신 우리 신부교회,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3절 말씀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죽었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의 생명조차도 그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생명으로만 이제는 우리가 순종드리시고, 그리고 그 주님을 모시고 사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성소가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한 군데 더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입니다. 8장 16절 17절 우리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 17절 말씀 함께 하실까요?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자녀 그 상속자에게 주시는 건 하나님의 생명이신 것은 다 믿고 사모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생명으로만 우리는 영생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만 하나님의 후사 그리고 그리스도 연합된 신부가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여기 포인트가 있어요. 여러분 땅의 것으로 생각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뭐냐 하면 그 상속이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상속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에게는요 뭐가 임한다고요? 고난을 받아야 된답니다.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우리 자녀가 좋은 대학 가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우리 집이 넓은 집에 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면 세상에서 멋있는 교회 그리고 훌륭하신 목사님 이런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후사의 상속은요.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고난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신부교회도 그 좁은 길 그리고 감추어진 교회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이 주님과 함께 하시는 고난의 길에 순종을 들이시고 그 길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과 소망을 경험하시는 그리고 그 상속의 영 가운데에서 누리며 사시는 의의 후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고난에는요 기쁨이 있어요. 세상에서 주는 기쁨이 아니고요 눈물을 쏟으면서도 주님이 위로하시잖아.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정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딸아 하시는 세상의 어떤 위로보다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위로가 큰 위로요 생명의 위로요 소망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난은요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고난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자가 공격받는 고난입니다. 아까 그 말씀드린 목사님의 그 정말 냄새나는 악취를 제가 전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분이 그 고난을 감내하시고 주님 앞에 더 매달리셨으면 지금 그런 삶의 열매는 없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지 못하셨기에 그 공격을 이기지 못하셨고 이제는 오히려 하나님의 종이 아닌 그 땅의 것으로 충만한 세상의 종이 되어버린 그 안타까움을 저와 여러분이 경외함으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세계가 열리면 열릴수록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임하면 임할수록 우리가 3년 동안 함께 연합하면서 깨닫는 은혜는요 사실은 고난이더라고요. 고난. 그 영적인 세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공사들을 우리를 더 거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더 깨끗한 신부로 만드시려고 우리 속에 주시는 우리 삶에 주시는 일들은요 사실은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의 핵심은 뭐예요? 죽으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 감추어진 생명력이 그리스도와 하나님 안에서 그 감추어진 생명이 무엇으로 나타나요? 영적인 세계의 권능과 능력으로 임하시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소망하시고
기대하시고 붙잡으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 목사님, 우리 항인혜 목사님이 우리 찬송 인도해 주셨잖아요. 우리 한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는 권기성 목사님 부인 목사님이세요. 같이 동역하시죠. 근데 한 목사님이 정말 중보자시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기도하시고 그 거룩으로 그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철저한 순종을 드신 은혜가 여러분 찬송하시는데 저희 교회 여기서 목소리가 다 터지셔가지고 어려우셨지만 저희 교회 와서 첫 시간 찬송 드리시는데요. 여러분 그냥 기름 부으심으로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우리 안에 영으로 느낌이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어느 한양대 성악과 나오신 목사님이 그 예배에 참석하시고 저 목사님에게 제일 첫 번째 인사가 뭔지 아세요? 목사님 성악하셨어요? 왜 그렇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그건 세상적인 성악의 코드로서 들리는 걸 그분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그 영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니까요. 아름다운 소리로 들려지고요. 그리고 기쁨의 소리로 들려지고 더 중요한 것 영권의 능력이 그 안에 감추어진 생명으로 그 찬양 속에 운행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육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이건 지식의 눈으로 보이는 게 아니에요. 오직 이건 뭐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만 일어나는 역사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영적인 권능과 역사는요 누구에게만 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고난에 참여한 자에게만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은혜와 축복임을 우리는 우리 모두가 여러분 사모하시는 우리 신부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대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이렇게 거룩함으로 서 계신 여러분들의 모습이 주님 오실 그날에 또 앞으로 더 많은 영적인 세계가 열려지셔서 그 하나님이 부으신 그 영적인 권능들로 이 땅 가운데에서 이 LA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서 계신 의의 병기들이 되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경험하시나요? 세상 말로도 그런 말이 있어요. 미꾸라지 한 마리가 어디를 다 더럽혀요? 교회 안에도요 영적이지 않고 세상적인 사람이 들어오면은요 그 악적인 분위기들이 자꾸 교회를 어떻게 해요? 어지럽히잖아요. 여러분 아니 예배 분위기조차도 방해하게 되어지잖아요.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영적으로 서 계신 권능자가 한 분 딱 있으면요 어두운 사람들이 육적인 사람들이 그 주위에 있는데도요 거기가 다 밝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이 결박되어지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 그 장킴 집사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연합되어지시고 그 군의 가정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요 여러분 부끄럽지만 그렇게 나누고 싶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아직 어리신 분들이 많아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저희 사모가 그래도 음식을 조금 해요. 그래서 잡수시는 분들이 맛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밥 먹으러 오시는 분들이 50%예요. 주일날 오면 우리가 96세 되신 할아버지는요 조금 이렇게 귀가 좀 어두우신 할아버지신데 대단하신 분이에요. 임동석 목사님하고 사돈이시고요. 뉴욕의 제일 큰 레스토랑을 1962년에 월가에 세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스펙은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연세가 드셔서 귀가 잘 안 들리시니까. 근데 그 아버님하고 며느리가 오셔서 저에게 눈물로 오셔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평생 교회 다니셨다는 거예요. 임동석 목사님 사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분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좀 매일 안수도 좀 해주시고 그리고 세례 받으셨는데 목사님이 다시 세례 받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성탄절에 정말로 그분을 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분을 모시고 성탄절에
축복하고 세례를 다시 드렸어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시라 그러고 오실 적마다 제가 양로병원에 계시거든요. 가서 기도해드리고 그랬는데 그분이 우리 교회 오셔서 점심 잡수시면 하시는 명언이 있어요. 오실 적. 여기 음식점이 최고야. 교회인지도 잊어버리셨고 너무 맛있으니까 여기 음식점 최고야. 이 맛이야 이 맛. 왜? 당신이 식당을 운영해 봤으니까 자꾸 그 생각만 나셔서 노인네가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그런 분들이거든요. 식사하시고 나면 교제가 여러분 영적인 교제가 교회 안에서는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 안에 와서 세상 얘기하면 안 되시는 거잖아요. 뭐 핸드백 얘기하고 자동차 얘기하고 그런 얘기하면 교회에서 식사 교제는 빵점인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요, 교회에서 교제하고 나면 저는 이제 양로병원에 우리 우리 성도님들 제가 이렇게 케어해 드리려고 양로병원 갔다 오는데 1시간 반 걸리거든요. 거기 모셔다 드리고 오면요, 교인들이 안 가셨어. 좋은 일이죠. 교회가 좋은 건 정말 좋은 일이에요. 빨리 안 가시는 것도 너무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거기서 벌어지는 일은 아울렛 갔다 온 얘기하고. 오늘 사모님 머리 이상하게 됐어. 그리고 오늘 음식 다 맛있었는데 국이 너무 짰어. 뭐 맨날 이런 거 가지고 교제하시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거든요. 사실은 그 자리에 제가 가서 뭐라고 할 수도 없어서 사실은 그분들 교제하는 자리에 사실은 죄송합니다. 자, 한 번도 못 앉았어요. 야단칠까 봐 제 성격에. 그래서 그분들 앉아있으면 전 제 방으로 스매시 와요 그냥. 그랬는데요. 좀 놀라운 은혜가 벌어졌어요. 장킨 집사님네 집에 가서 예배드리고 난 후로 거기서 교제가 이루어지면은요. 어차피 이제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손님으로 남의 집 와서 앉아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러운 거야 이게. 아울렛이 조심스러운 거야. 불평이 조심스러운 거야. 그래서 이렇게 있으면 이제 분위기가 조금 서먹하잖아요. 그러면 그 장킨 집사님이 워낙 영적인 지혜가 많으시고 그분은 하나님의 감동이라면요 어디서든지 그분도 순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다 믿음 얘기 꺼내는 거예요. 자기 은혜 받은 얘기 꺼내는 거예요. 그 사업 보러 출장 갔다가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비즈니스 계약하러 간 사람이요 하나님이 마음 주셔서 비즈니스를 딱 서류 접어놓고서는요 외국인인데도 붙잡고 2시간씩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마음 주시면 당신 나 따라해. 그리고 붙잡고 영적으로 영접하는 기도드리고요. 그렇게 순종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분하고 교제하다 보니까요. 교제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서 그 아울렛 집사님이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더라고요. 불평 집사님도 그러면요 그러고 앉아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영적인 선한 영향력임을 믿으십시오. 이 신부교회가 이번 성회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놀라운 영적 세계가 열려지고 더욱이 거룩으로 입혀주시고 그 권능이 임하셔서 여러분이 가는 어둠 속에서도 빛이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는 그리고 모든 가정 속에서나 이 LA 속에서도 하나님이 차시는 그 의인의 반열에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서 계신 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주님의 은혜가 기름 부어지시고 하시는 회복의 집회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말씀 다 전했어요. 여러분 제가 청소한 사명을 감당한 것 같습니까? 예, 저는 말씀 다 전했고요. 우리 에스더 목사님이 지금 하나님이 받으시는 말씀이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이거 하시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3월에 이곳에 와서 여러분을 잠깐 만난 것 같아요. 우리 끝에 계신 사모님 다 기억납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딱 앉았는데 3월 때 그때 주신 말씀, 내가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감춰진 보화, 그 신부들을 꺼내어서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갔어요. 근데 감추어진 보화. 누군가 그 보화들을 캐낼 목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박마이클 목사님 저 잘 몰라요. 지금도 잘 몰라요. 박마이클 목사님 입이 워낙 무거우셔서 말씀 잘 안 하세요. 지금까지 통화한 게 한 2번, 3번 제가 전화하고 여기 와서도 말씀 안 해서 위아래 기도 많이 시키십니다. 이것으로 땡. 우린 영으로 느껴요. 뭐 육적인 대화. 목사님 어떠십니까? 그냥 영으로 알아지는 단계 이제 하나님이 세워가는 종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보화를 캐내셨어요. 세상에 화려한 자리 있지 않았습니까? 얼굴 봐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인정받는 그 자리에 있는 그 보화를 성령께서 캐내주고 이제 세우기 시작했어요. 세상의 화려한 것들로 이목이 집중됩니다. 아, 목사님이 어디. 목사님 학위가 어떻. 세상에서 보화를 딱 깨는 거예요. 그래서 보라. 그러면 이런 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이런 자도 하나님을 증거하고 다닌다. 하버드 나오고 막 이런 의사 목사님, 박보영 목사님도 그렇지 않습니까? 의사이면서 목사가 되니까 스포트라이트 받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선택하게 해서요. 너는 계속 세상 속에서 화려한 빛을 발할 것이냐? 그런 분도 계세요. 또 한 부류는 너는 이제 골방으로 가라. 골방으로 갈지 세상에 계속 남을지 네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이런 얘기 저한테 하나도 안 해요.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2번 안부 전화하고 제가 가겠습니다. 주님께서 마음 주십니다. 이 대화 가운데 무슨 이런 대화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인터넷, 핸드폰 다 끊으라고 그래서 골방에 들어갈 때 다 데리고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저하고 소통하기도 어렵고 인터넷에서 볼 수도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서 그 2가지 상황 가운데 박마이클 목사님에게 너는 무엇을 바라볼 것이냐?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근데 박마이클 목사님이 골방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하셨죠. 아멘. 그래서 세상 가운데 캐어낸 보화를 세상에서 자랑하고 쓰고 난 후에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세상이 좋으냐? 하나님이 좋으냐? 내 종아, 너는 선택하라. 그리고 이제 다시 골방으로 숨겨뒀어요. 감춰뒀어요. 감춰두고 또 감춰두면서 그 빛을 아는 영적으로 깨어난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중보의 부대가 아닙니까? 지금 열방,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도 이곳에도 감춰진 보화 뒤에 숨겨있는 네트워크를 하나님께서 은밀히 그들을 양육하기 위해서 이 재단에 숨겨진 거예요. 이곳에 보이는 연세 좀 많으신 분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영적인 네트워크 안에 들어있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준비되고 있습니다. 감추어진 보화,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이제 내가 나타내리라. 그러시면서 3월에 여러분 앞에서 선포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때 기억나시나요? 거룩한 신부, 감추어진 보화, 그 안에서만 거룩해야 돼, 성결해야 돼, 내가 깨끗해야 돼. 세상에 잠깐 나갔다 오물 묻으면 아우 더러워.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나를 정화하기 위한 작업일 뿐이에요. 내 스스로 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이 준비가 되었느냐? 그럼 세상 속에 나가라는 거예요. 다시 보화가 밖으로 나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움켜쥐고 난 저 사람하고 만났더니 내 영적으로 더러워진 것 같아. 이것이 신부의 모습이 아니라 이제 너희가 강건해졌느냐, 영적으로 무장이 되었느냐, 그러면 세상 밖으로 나가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지금 이 시즌에 도래했다는 거예요.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 최근에 영적인 세계 풀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거룩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싸워야 합니다. 신부로서 막 죄와 싸우게 막 몸부림치는 거예요. 그 단계를 거치지 않는다면 용사가 될 수 없기에 그것을 우리 목사님에게 계시와 지혜의 영으로서 부어주는 거예요. 이 공간에 있는 10명, 5명의 상태가 아닌 거예요. 이 메시지를 듣는 박마이클 목사님이 다니는 곳곳마다 그 마음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아, 이제 내가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니, 새 일을 행할 것이니, 이제 골방에 숨어있던 기도자, 중보 기도자를 포효하는 기도원 300인 용사가 되게 하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포효하는 세상 가운데서 이제 거룩한 신부로서 포효하는 용사가 되라. 용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적인 세계를 알지 못한다면 용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 거룩한 용사, 신부가 아닌 거예요. 남편 뒤에서 나 못하겠어요. 더러워. 이 모습이 아니라 이제 신부가 신랑 옆에 서서 함께 앞으로 나아가며 포효하며 영적인 세계를 대적하고 파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는요, 인간 대 인간, 보이는 세계의 전쟁이 아닙니다. 하늘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군사들, 천사의 세계와 이 어둠의 주관자들, 마귀의 세력과 싸우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난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의 진두지휘권을 사람에게 준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들에게 준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이름의 권세를 가진 상속자들에게 이제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이 교회 사명? 단지 여기 보이는 몇 사람의 군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선포하면 하나님이 아모스 3장 7절에 뭐라고 되어 있으면 주 여호와께서는 내 종에게는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행함이 없다 하시면서 이곳에 1명, 2명 연세 드신 분 모시고 설교하는 것이 나는 내 종에게 말했어. 그 일을 행할 거라고 내가 말했어. 난 나타냈어. 그럼 열방 가운데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기도원 300인 용사를 이제 나타낼 것이다. 5분 두고 했는데 이 5분이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말을 선포한 그 종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이 선포된다면 그 일이 열방 곳곳 아프리카 오지까지 가서도 그 일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아십니까? 이게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선포를 하기 위해서 숨겨놓으신 거예요. 신부교회 작지만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거 우리 교회 너무 작아. 그리고 다 70먹은 연세 드신 밖에 없어. 이것은 하나님 감추기 위해서 포장된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목사님? 감추기 위해서 포장된 것이고 하나님께 누군가에게 얘기해요. 5명에도 1명. 내가 이 세계 이제 무엇을 할 것이다. 저는요, 멕시코 골방에 있는데 뉴욕에 이제 이상기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한참 전에 얘기하셨어요. 난 인터넷에 안 보니까 몰라요. 근데 누군가 또 듣게 하시는 거예요. 뉴욕의 폭설, 이상기후, 지진 이런 것들을 감지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골방에 혼자 있는 저에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다고 했잖아. 여기 신부고의 그런 역할을 지금 감당해야 한다고 말씀하세요. 포화는 기도원 300인 용사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 요한계시록 한번 말씀을 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이 포효하는 기도원 300인 용사입니다. 구약시대에서는 기도원 300인 용사가 될 수 있고요. 신약으로 넘어가서는 이제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14만 4천. 그들이 어떤 모습으로 준비됐는지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여러분, 감추어진 공간 가운데 거룩한 신부로서 영성을 훈련받았습니까? 그 기간이 이 기간, 이 사람을 만들기 위한, 이 인성을 만들기 위한, 이 영성을 만들기 위한 훈련 기간이었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자와 더불어, 세상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내 몸을 정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 양, 예수님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는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 앞에서도 구별되고 선별되고 마치 이 세상 속에서 나시린처럼 구별된 자, 또 어린 양에 속한 자들, 예수 그리스도 속한 자들,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숨겨지면서 골방에서 여러분이 그 훈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들이 기도원 300인 용사이며 그들이 하나님의 군대이며 그들이 14만 4천 주 예수 오시기를 예배하는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으로서 그들이 이제 이 땅에 표하며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문제는 그들이 포효하며 영적인 용사로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일을 나타내야 되는데 어떻게 영적인 세계에서 싸워야 하는지 싸우다가 패전병이 너무 많대요. 이곳에 있는 패전병뿐만 아니라 목사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마음에 품는 그 순간부터 이제 패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질병, 그래서 나타나는 공격. 목사님, 제가요 사탄의 공격을 너무 많이 나섰는데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제가 8월, 9월에 한국 집회에 갔는데 여기 막마이클 목사님이 소개해 줬다고 이렇게 집회를 많이 오셨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언제부터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를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공격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그 딸이 포하는 용사로, 기도원 300인 용사로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 가운데 어둠의 일 대적했더니 어둠이 7배로 갚아주는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딸들이, 내 아들들이 무너지고 있다. 300인 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훈련하고 양육하고 있는데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 공격 앞에 그냥 마음속으로만 참아야 돼, 인내해야 돼, 더러워, 피해버리고 골방으로 가서 우울증에 깊이 들어간 어떤 자매를 보여주시며 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싸워라. 근데 싸우는 방법을 모른다. 영적 세계를 알고는 있어요. 이 신부교회 귀를 기울이고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은 알아요. 그런데 더 깊은 영역에서 어떻게 용사로 세워져 나가는 그 방법,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기에 멕시코에 있는 저에게, 우리 하나님 사람들에게, 예수 사랑 성교회에게 그 교회에 가서 이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우리 박마희 목사님의 아론과 훌이 되어서 그것을 말씀을 선포하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온 목적입니다. 이틀 동안 이제 영적인 세계, 어떻게 영적인 존재에 대항할 수 있을까, 어떻게 승리의 권세를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을 풀 거예요. 근데 아무도 지금 6분의 목사님이 어떻게 이렇게 전개해야 될지 각자 영감으로 단에 섭니다. 전혀 어떻게 하겠다는 논의가 없어요. 저도 지금 하나님 나가라, 이 얘기를 해라. 이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주세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이렇게 하고, 세 번째를 하나님이 새 일을 나타낼 건데 사람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으로 여러분을 가르치고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고 싶은데 인간적으로 계획하고 짜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기도원 300인 용사가 되고 싶습니까? 이곳에서 선포하는 말씀들이 열방에 퍼진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으십니까? 이곳에서 3명, 5명 어르신들 모시고 하는 그 설교,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 종에게 말하지 않고는 나는 행하지 않아.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몇 분 남겨놓고 막 준비하면서 영적인 세계를 풀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무릎 꿇고 목사님에게 위로를 주라는 말씀을 주세요. 여기 있는 단지 10명, 5명, 어쩔 때는 2명, 때로는 그들도 공격을 해온대요. 목사님 이러면서. 그것이 뭐냐면 내 종에게 말하지 아니하고서는 여호와께서 행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열방 가운데 하기를 원하는 마지막 때의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이 있는 자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박마이클 목사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3명을 두고 선포할지라도 하나님이 열방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요셉의 영을 풀었습니까? 주님께서 그러세요. 어느 순간 요셉의 영을 풀고 하나님 청지기가 일어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제가 세계 열방을 다 집회를 다녀요. 제가 하는 사역이 뭔지 압니까? 하늘의 청지기, 요셉의 영을 풀어 주시옵소서 선포하고 다닌다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박마이클 목사님의 요셉의 영을, 청지기를 일어날 것이다. 제가 그러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오후에 책을 갖고 오겠지만 새로운 신간이 하늘의 청지기, 요셉의 영을 이 마지막 때에 풀어서 하나님의 큰 사역들을 청지기를 통해서 일하실 것이며 그들이 재물을 풀어서 하나님의 교회들, 마지막 때 추수할 교회들을 세워나갈 것이다. 이것을 지금 제가 방방곡곡 되면 이렇게 세우고 책들을 배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단지 여기서 목사님이 저보다 더 먼저 계시를 받은 거예요. 여기서 몇 사람한테 요셉을 얘기했을 거라고 하나님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내 종이 그랬다? 내가 그 종에게 말해서 그렇게 지금 일을 하고 있어. 여러분 신부교회 작지만 하나님의 보화를 담아둔 그릇입니다. 거룩히 지키셔야 돼요. 숫자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보화들이 이곳에 심겨지고 자라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틀 동안에 우리가 여러분과 나눌 메시지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여러분 준비됐어요. 그러나 어떻게 싸워야 하는지, 영적인 존재 앞에 어떻게 내가 기도원 용사로서 14만 4천으로서 하나님의 군대로서 빚어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버려야 될 것들, 내가 취해야 될 것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아멘. 우리가 기도 한번 할까요? 우리가 주여 한번 하며 하나님 내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두 번째 제 뒤에 있던 분은 준비가 되시고 굉장히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막 쏟아지고 계세요. 방언을 통변하시고 막 여러 가지 하나님의 음성을 받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기도원 300인 용사로 포함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 감동을 주세요. 영적으로 민감하다. 통변을 통해서 막 하나님 마음을 받고 또 그러면서 때로는 공격을 엄청 받는데요. 가족에게 받고 주변에게 받고. 근데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그걸 뚫고 가야 되는지 배우라. 그래서 그들을 보낸 것이라고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여 한번 하며 우리가 이틀 동안에 우리가 내 마음의 보화를 담아 주시옵소서. 내가 준비된 만큼 받아요, 여러분. 마음을 연 만큼 받는 것입니다. 마음을 여세요. 아이, 나는 필요 없어. 지금도 힘든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7살짜리 사무에게도 말씀하시고 새 일을 행하시고 새 일을 나타내셨어요. 7살짜리에게 너는 내 마음을 전하는 선지자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모세는 80부터 쓰셨습니다. 몸으로 쓰는 게 아니라 이제는 영과 신령으로 쓰는 시대가 온 거예요. 어머니도 그래서 이곳에 있는 거예요. 이제는 몸으로 쓰는 세대가 아니라 내 영이 깨어나는 만큼, 내 영이 하나님께 집중되는 만큼 내 영을 통해서 하나님이 신령과 진정으로 온 열방을 주시고 기도원 300인 요사를 그들 포하는 사자처럼 열방을 영으로 다니시면서 기도하시고 파쇄시키고 새 일을 행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준비되셨습니까? 마음을 여세요. 마음을 여시고 주여 내 영을 사용하사 중보기도자로서 내 입술을 사용하사 내 마음을 사용하사 하나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풀어주시고 내가 이제 준비된 신부라면 이제 뒤에 숨지 않겠습니까? 내가 더럽다고 세상과 피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바로 옆에 서서 이제 예수님이 맞는 그 십자가의 고난도 나는 동참하겠습니다. 내려놓겠습니다. 초청하고 계세요. 그 마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메레스카라바라바. 하나님 이 공간에 주 성령이 오시옵소서. 주님 이곳에 오시옵소서. 그 마음을 준비된 자들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목사님을 통해 양육받고 있는 모든 이들이 모든 중보자들이 네트워크에 연결된 모든 중보자들이 하나님 새 일을 나타낼 이 일 가운데 기드군 300인 용사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아라베스 아라바라바라베스 가라바 하나님이여 새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신부교회 가운데 하나님 계획하신 일들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심령을 우리의 심령을 터치하여 주시옵소서. 에메르드 웨스 피포 리시비블 마마마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이틀 동안 집회 가운데 하나님이여 기도원 용사의 마음을 받게 하시고 14만 4천의 마음을 받게 하여 주셨어. 하나님 원하는 그 일 가운데 아버지 쓰임받는 한 영혼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이 순간 마음을 엽니다. 아버지 영적인 세계 아버지 두려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저 아버지 경험하고 한번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영적인 세계에서 영과 진령으로 아버지 영과 신령 하나님을 섬기며 경배하며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용사가 되어 하나님 나라에 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스카라빌레스카라바바바 아라바라비 열레세베 이 공간 가운데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박마이클 목사님에게 지혜와 명철의 영을 더 주사 아버지 영적인 세계들을 부활을 캐내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일을 아버지 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스카라바라바라바 이러버려스카라바바 아메르디와라스케네 마마.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국간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형상으로 지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시기 질투하지 않으며 언제나 그 영 거룩히 하나님의 생제물로 드리는 자 그것이 하나님의 신부의 자격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빚어가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숨는 자가 아니라 감추어진 자가 아니라 이제 새 일을 나타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앞에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용사로 세워 주시옵소서 라고 고백하는 아버지 300인 용사 가운데 우리를 써주십시오. 하나님 군대에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때 심판의 때 14만 3천 명의 대열 가운데 우리를 써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겠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습니다. So well live in mama. 하나님, 지금 이 순간 성령 하나님이 오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빗장을 영원히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이 공간 가운데 이 성전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만 충만하게 하시며 에누메르스 크로벤테카스 콜로바 그 어떠한 사탄의 세력은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너희는 결박을 받고 소멸의 벌을 태워졌어. 무저갱으로 갈지어다. 아메레도 오레스케레비 알라바스카. 하나님 지켜주시옵소서. 이 숨겨진 재단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박마이클 목사님을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이 악합니다. 어느 순간 아버지여 거룩한 족에서 싹군 목자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는다면 이 족의 자리가 살얼음판을 걷는 것과 같이 두려운 일입니다. 주님 앞에 떱니다. 두렵습니다. 주의 종으로 사는 것 아버지 두렵고 떨림이 그 마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3시 집회, 저녁 집회, 내일 하루 종일 집회 가운데 이 공간에 있는 모든 영혼들과 또한 아버지 또 이 네트워크 안에 있는 주님의 거룩한 신부들이 이제 그 말씀을 먹고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결단하게 하시며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해요. 이것밖에 드릴 고백이 없음에 죄송합니다. 이제는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장성한 믿음의 용사가 되어 이제 포효하며 싸우는 아버지 용사가 되겠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숨겨져 있는 저희들을 주님께서 또 알게 하셔서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주님 영광을 받으시는 줄을 저희들이 믿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들은 숨겨진 교회입니다.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것이 매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숨겨주세요. 감춰주세요. 덮어주세요. 가려주세요. 4가지. 예. 그리고 그 위에 주님께서 2 손으로 더 보호해 주세요. 예. 그리고 내가 이 세상에서 유명해지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그때 주님께서 나를 안다고 해주세요. 제가 그거 항상 기도합니다. 우리 인간이요 다 악해요.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악하고 죄라고 하는 그 DNA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개척교회 목사나 저 꼭대기 목사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나를 믿어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낮아져야 되는 거다. 주님, 나는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한심하고 교만하고 내가 나타나기 원하고 하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날 꼭 덮어주세요. 감춰주세요. 여기 꼭 숨겨주세요. 이게 매일 저녁 하는 저희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여기서는 숨겨주세요. 근데 멀리 가면은 주님께서 나타내세요. 지금요, 성령께서 떠나세요. 교회에서. 촛대가 옮겨집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그런데 그 교회 리더들이 보질 못해요. 아직 못해요. 그냥 사람들이 많고 교회 크면은 이거 하나님의 축복이다 잘 된다라고 착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그 성령의 그 움직임이 흐름이 이제 미국에서 서서히 떠나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서서히 떠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어디로 가게 하시냐면은 이제 정말 배고프고 가난하고 헐벗고 그러나 그들이 영이 깨끗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가고 있어요. 예. 한국에서 그 큰 교회에서 1년에 새신자 모아서 새신자가 세례받는 사람이 몇천여 됩니까? 혹시 아는 사람 계세요? 한국에서 아니 미국에서 가장 큰 교회에서 새신자 모아서 1년에 그 세례 주는 침례 주는 그런 숫자가 얼마나 되는지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5월 6월 초네요. 6월 초에 제가 아프리카에 가서 아프리카 거기 그 에티오피아하고 그다음에 케냐에 가서 거기서 집회를 하고 거기 리더들 트레이닝 시키고 거기서 새신자들을 그 흙탕물에서 침례를 줬습니다. 620명이에요. 620명.
1년에 평균 1,500명을 세례를 줍니다. 그중에 반 정도가 무슬림들이에요. 제가 너무 떨려가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군요. 하나님 너무나 멋집니다. 우리가 그거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여기서 사람들 많이 넣고 잔치하고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해도 그러나 주님이 안 계시면 아무것도 안 해요. 그 라오디게아 교회의 특징이 주님이 안 계시는 거 있잖아요. 바깥에 계세요. 바깥에서. 참 한심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냥 계속 숨어 있으라고. 그 대신 바깥에 나가면 주님께서 쓰세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사람들이 너무너무 귀해요. 예. 그 사람들 금식 많이 합니다. 금식 많이 하고 그리고 기도 많이 해요. 그래서 주님께서 거기서 역사를 하십니다. 저는 굉장히 두려워요. 지금 그 세상에서는 교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예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 그러면 자기가 나타나고 죄를 다 범하고 그다음에 그런 영향이 자기 밑에 성도들에도 같이 나가는 겁니다. 너무 불쌍해요. 제가 또 여기서 설교하는데 그렇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12시간 넘었는데 12시 10분입니다. 우리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하고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주님께서 이 자리에 계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께서 더욱 계속해서 더 크게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더블 포션의 그 기름 부으시는 것 마찬가지로 아니 그보다 더 크게 주님께서 트리플 포션 세븐폴드로 주님께서 기름 부어주셔서 주님 이 자리에 정말 그 거룩한 신부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강한 용사가 되어서 그래서 마지막 때 정말 싸워서 이기는 그래서 그 300명의 그 기도원의 용사들이 18만 5천 명을 완전히 죽여버리는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저희들이 점심 시간을 저희들이 갖겠습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우리 식탁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의 교제를 축복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음식 저희들이 또 맛있게 먹고 또 주님 앞에 영광이 되는 시간 되도록